에스더서는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120개의 도를 이루어진 페르시아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빌론이 이제 기울어지면서 메대와 파시아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그 파시아의 왕이 메대를 정복했습니다. 그때가 고레스 왕 때였습니다.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렇죠? 풀려나서 본국으로 다시 이제 귀환하게 됐는데요. 주전 450년경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538년에 해당되는 일인데요.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이제 나라가 왕성해지고 강대국이 되면서 이제 유럽 쪽으로 진출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게 그리스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정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에 나온 이 내용은 페르시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전성기에 해당되는 때였습니다. 자, 이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그때 서열 두 번째 해당되는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어디 출신가 하면은 아말렉 족속 출신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다문화 민족,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페르시아에 와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흑수저. 근데 이 사람이 서열 두 번째까지 올라오게 된 것을 보면은 치열하게 자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정말 성공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공의 모델. 페르시아에서 이만한 성공을 이룬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출신이고 외국 사람이 페르시아에 와서 왕의 두 번째 서열에 오르기까지 그가 성공한 그 이력을 보면은 아주 탁월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삼고시 뿐만 아니고, 얼마나 이 사람이 참 빡세게, 그리고 얼마나 긴장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왔을까. 그래서 권력의 두 번째 자리에 앉다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아무도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성공에 대해서 존경하고 모두가 그에 대해서 그의 입지전적인 성공에 대해서 정말 신화, 전설 같은 이런 인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재를 가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노력과 실력에 대해서 존경하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하만 장군에게 절하지 않고 존경을 표현하지 않았던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왕궁 궁전에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것은 하만 장군이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단지 신앙적인 자기의 고백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그 뜻에 따라서 절하지 않은 것뿐이지 하만 장군을 무시한다든지 업신여긴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였죠.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또 자기한테 머리를 숙이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참 문제예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모습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주 보니까 점점 하만 장군의 마음에 화가 가득 이렇게 쌓여지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 분노를 결국에는 조절하지 못하고 그 분노가 폭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조사하게 됐고 모르드게가 유대민족 출신인 것을 알게 되고 이 일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의 옥새를 찍고 왕명을 발휘해가지고 12월 13일 날은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왕의 법을 전 120개의 도에 확장시켰습니다. 그 시간이 2달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에스더서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 하만 장군이 등장하면서 이 에스더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에스더가 위대한 게 아니고 하만 장군의 분노 조절, 이 분노가 일으킨 문제를 어떻게 그에 대해서 대처하다 보니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결단이 나왔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 하만 장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에스더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 노인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노인들은 대화를 하면은 다 이렇게 통했다는데, 어떤 경찰, 베테랑 경찰 서에 있던 어떤 형사가 그런 말을 한 것을 제가 글을 보았습니다. 요즘에 7, 80대 어른들은 옛날과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흉기를 들더라도 대화로 됐는데 요즘 어른들은 옛날과 완전히 다르답니다.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혈기도 넘치고. 그래서 그런 노인들을 상대하면 경찰이 무섭대요. 뭐 어디를 찌를지 어디로 공격할지 모르는데요. 일부 노인들이 저지르는 중범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에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16% 줄었대요. 줄었는데 70, 80대 노인들이 지르는 강력범죄는 12%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이 뭐로 되는가 하면은 몸은 청춘, 마음은 분노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범죄를 저지르게 된 노인들의 문제에 우리는 분노라는 분노. 지난 2달 동안에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던 지하철 방화 사건, 그 다음에 아파트 방화를 화염방 사기로 아파트를 막 불지른대요. 이런 범인들이 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라는, 할머니들은 없어요. 다 할배들이.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 이 노인성 범죄를 의도된 충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쌓아두다가 계획 중에서 그런 충동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최근에 사회에 대한 분노, 이웃에 대한 원한 같은 것이 쌓여서 남을 공격하는 일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충동적 행동이 아니라 감정이 쌓였다가 폭발하는 의도된 충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분이 70대 남자입니다. 경로당의 한 분인데 이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외로운데 누가 뭐라고 하면 분노가 확 올라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자식과 따로 살다 보니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화가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남성들의 이 분노 나이 들수록 더 쌓여서 결국에는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남자들은, 이제 60대 이상 남자들은 지금부터 집에서 찍소리하지 않고 아주 잘 살아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20, 30년 빠르잖아요. 독거노인들의 그 혼자서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곁에 있는 게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이 하만 장군이 갖고 있는 그 문제는요, 분노였습니다. 어떤 분노였는가 하면은 자기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럼 이 사람의 그 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너무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분노가 심각했으면은 모르게도 죽이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12월 13일 날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이렇게 왕의 법으로 국가적인 그 일로 진행을 했었을까요? 근데 왕은 하만 장군의 분노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 속셈을 모르고 그냥 도장 찍어둔 거예요. 왕의 법이 선포되자 이제 유대인들은 벌벌벌 떨고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고, 그죠? 부르짖는 것밖에 없죠. 거기다가 너무 위기가 급박하니까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기가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에스더가 왕이 오라고 해야 가는데 왕이 오라고 하지 않는데도 왕의 법을 어기고 왕 앞에 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비로 부귀 영화 누리면서 왕한테 사랑받고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왕후의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간 거예요. 그때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금식하고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저녁에 왕 앞에 왔는데 왕이 이렇게 방에 있다가 어떤 여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뿅 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뿅 간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왕은 에스더를 30일 동안 멀리해서요. 뭐 다른 여자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인이. 근데 30일 만에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성형수술 안 해도 돼요. 너무 얼굴의 외모의 기준을 안 둬도 돼요. 기도하면요, 상대 남자가 뿅 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하영이, 네. 얼굴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남자가 뿅 가다고. 그러면서 하영이 보고 무릎 꿇고 Are you marry me? 이럴 수 있대.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남자의 눈이 뿅 간다고. 네. 저도 그랬는지 모르겠죠. 왕의 마음이요 100% 열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불러가지고 뭐라 합니까? 그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감사, 나라의 절반 주시옵소서 이러시겠어요? 그런데 견눈질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급하지 않아요. 성급하지 않고 왕이시여, 저를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보아주신다면 오늘 왕과 하만 장군 불러서 두 분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에스더는 계획으로 진행하잖아요. 근데 왕도 에스더의 마음을 모르고 하만도 에스더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하만이 이제 코를 분받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야, 왕비가 나하고 왕하고 둘만 불렀다. 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 문제예요. 좀 높여주면 막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높여줘도 따라합니다. 저는 주인입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 높여주니까 기고만장해 목이 막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방네 카톡 보내고 내가 오늘 왕비한테 초청받았다. 왕하고 나하고 둘이만 받았다고 막 그냥 친척, 인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동창들 자기 인맥 다 그냥 소문을 퍼뜨렸어요. 목사님 또 거짓말 안 해. 그러지 말고. 그렇다는 거야.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끄떡끄떡하고, 안 되면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쵸? 예. 박 주사님이 참 리액션을 잘 해주셔. 맞다고. 다
사실은 하만 장군이 왕배 앞에 오는 날이 잔치날이 아니고 무슨 날이에요? 예, 장례식 날이에요. 근데 본인은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 인간이 이렇다고. 자, 근데 성경에 보면요, 시편 105편 15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더 이것을 우리에 적용하면요, 나의 택한 자녀들에게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들을 해롭게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손대고 해롭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손을 안 봐도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복수하면 또 복수를 또 만들잖아요. 그냥 있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네가 내 아들, 내 딸을 손봤지? 해롭겠지? 너는 내가 손볼 거야.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수 안 해도 돼요. 때때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업신여김을 당할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의 존재감이 밑바닥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남들이 그냥 하는 말, 그냥 말장난. 근데 거기에 우리는 전력을 기울여서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뭐 개똥 취급 받을 수도 있고 닭똥 취급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뭐 너무 매몰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따릅시다. My way. 내가 할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다 나를 뭐 조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막 나한테 존경을 100% 안 해줘요. 우리 집에도 그래요. 할비 제리 사죠. 가자. 할비 최고. 그런다고. 자, 공부하자. 공부 좀 하자. 이거 좀 더. 할비 미워. 우리 애들도 그런데 누가 우리 보고 100%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그는 좀, 예.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뭐예요? 귀히 여김 받지 못했어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예수님이 뭐 같아요? 뿌리 같아서. 뿌리가 보기 좋아요. 보기가 좀 뭐 돼요? 그렇죠? 뿌리가 뭐 보기 좋아요. 꽃이, 잎이 보기 좋고 꽃이 보기 좋지. 그 예수님은 뿌리 같다 그랬어요. 고 모양도 없고 풍조도 없고 우리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예수님은 더 못났다고 생각하시면 진리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부임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걸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핵심은 뭔가 하면요, 하만 장군이 분노를 일으키게 된 그 밑바닥에는요, 자존감, 존중받지 못한다는 그거예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모한 겁니까? 그냥 자기 하면 되잖아요. 왕한테 잘 보필하고 나라를 잘 섬겨서 나라를 발전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데 이 꽂힌 거예요. 엉뚱한데 하만한테 꽂혀가지고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거는데요. 여기에서 불행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몇 명이 죽었어요? 10아들이? 아들이 몇 명? 이야,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를 움직이는 게 뭐냐? 나를 움직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사람들의 판단입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100점 하면 우쭐하고 나보고 60점, 50점 하면 기주고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까?
분노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 이 분노의 밑바닥에 더 분노에 깊이 들어가면요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만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문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빡세게 살아왔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성공은 무엇을 위한 위장인가 하면요 자기 존재감을 포장하려고 하는 성공이었어요. 나 이 정도 사람이야. 당신들이 나를 굉장히 훌륭한 존재로 나를 알아주기를 바래. 그래서 그 자기 존재감을 사람들한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고 서열 2위까지 올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소홀히 여긴 건 뭔가 하면요. 내면의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를 돌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한 거예요. 네. 결국은 누가 나를 넘어뜨리는가 하면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원수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원수가 내 안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 다 끄집어냈어요. 원수. 이 원수야. 특별히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것에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요, 하만을 잘 여유 좀 주시해 보세요. 금요일 날 우리 조건사님하고 제가 싸웠어요. 조건사님. 한 일찍 12시에 오셨어요. 문 열어드리고 이제 계시라고 그러고. 앉았는데 도장 찾아라고 그러세요. 도장. 뭐예요, 권사님? 지난번에 내하고 어디 갔는데 그 도장 목사님이 그 사무실에 흘려놓고 온 것 같다고 사무실 직원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도장 내 도장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저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5월 말에 제가 지난주에 통장을 보니까 5월 며칠 날 말에 권사님 도장 가지고 은행에서 돈 찾았잖아요. 그거는 그거고 목사님이 내하고 그때 가서 목사님 잃어버린 것 같다고 그래서 권사님 저 안 가져갔어요. 5분 있다가 또 왔어요. 저 안 가져갔어요. 5분에 또 왔어요. 4번 찾았어요. 도장 그거 전화하라고.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그 계란 이스가 2개 들이더니 그걸 까먹더라고. 권사님 나 도둑놈 아니요. 그 계란 먹고 있는 얘기하자고. 화내면 목사가 화내면 안 되지. 그렇게. 제가 그래서 졌어요. 권사님 제가 졌습니다. 여러분 화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는 거예요. 저도 쳤습니다. 그 다음에 말 못하겠어요. 아이고 쳤어요. 전 집사님 졌다고 제가. 화내면 자기 영광이 드러나지만요. 충성되이 살면은 저도 화내다가 아내한테 늘 이렇게 야단 맞습니다. 왜 화내? 화내면 안 되니까 화내기! 그런다고 해서 화내는 거야? 당신 진 거야. 밥 사? 알았어. 밥 사. 이 분노 조절, 이게 참 우리의 나이 들수록 이게 잘 컨트롤 돼야 되는데요. 나이 들수록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유는요. 계속해서 성공과 어떤 사회적인 어떤 표면적인 그게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이 꽂힌 거, 하만이요. 그렇게 성공의 자리에 치열하게 살아왔는데요. 하루아침에 떨어졌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에스더스가 주는 교훈은요. 메시지는 분노를 성장은 화내지 마세요. 아내한테. 화내면 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셔 화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따라합시다. 화내면 지는 거예요. 그때 부르는 찬송가 이겁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은 아시지요. 자, 그 다음 장면이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제 하만이 죽고 유대인들이 이제 하만 장군과 그 유대인들을 공격한 원수들을 제압하고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불행한 것은요. 7절입니다. 자, 7절. 7절을 읽어볼게요. 누구 이름이에요? 이 이름들이? 하만 장군의 10아들의 이름이에요. 자, 7절 읽어볼게요.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이 이름이 누구예요? 우리 아이들 이름이에요. 하만 장군의 아들 10명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여기 이 이름 속에 우리 아이들 이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보셔야 돼요. 하만 장군 많이도 낳았네. 10명이나 낳았네. 다 죽었네. 이래 보면 안 돼요. 이 10명의 아들 이름에 우리 아이들, 우리 딸의 이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아이들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많으면은 한 29, 적으면은 9, 8살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초등학생, 10대, 20대 아이들 다 줬어요. 꽃도 못 피웠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화 안 내고 잘 인자의 자리를 꾸쳤더라면 이 아이들은 꿈을 엄청 꾸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요, 꽃도 못 피우고 다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 누구 때문에요? 누구요? 자들은 막 큰 소리를 외치는 아버지들은 가만히 있네요. 아버지 때문에. 한참 꽃 피울 나이 아이들이요,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안 남고요. 10아들 다 죽었어요. 보세요. 10아들 죽었다고 여기 보세요. 7절에 8 이름이 나오고요. 10절에 8 죽었다고 나오고요. 12절에 10아들이 죽었다고 나오고요. 14절에 10아들이 시체가 매달렸다. 이제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아버지의 목숨에 자녀들의 목숨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열심히 사업했어요. 사업하면서 망하려고 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폭망했어요. 아버지 집에 막 세입자들이 들어오고 막 이 공무원들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기물에 다 그냥 빨간까지 다 붙였어. 그리고 농도 다 붙이고 나중에 다 가져갔어. 딸이 피아노 전문 그 전공인데 피아노까지 다 그냥 가져갔어요. 폭망했어요. 근데 그때 딸이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고 집이 폭망했을 때 저는 그때 내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희망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부터요, 정신질환을 수십 년 동안 앓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아파하고 있어요. 네. 아버지가 망하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가 포기되고 희망을 포기했고 정신질환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녀들의 목숨에 부모의 목숨도 달려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망가지는데 부모가 행복한 사람이 있겠어요? 작년에 저희 집사람이 기관지 병원에 잠깐 입원한 적이 있어요. 사모님 얘기하면 더 좋겠는데. 집사람이 병원에 입은 옆에 병실에 20대 초반에 자매가 목에 이렇게 목을 뚫어가지고 호수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래가 못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늘 이 석션 가를 뭘 기호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딸 보고 이런 말 했대요. 네 때문에 내 인생은 폭망했다. 그 딸이 그 엄마의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죽고 싶은 생각하겠죠. 내 때문에 엄마가 불행하다 생각하니까 나는 엄마를 불행하게 만든 가해자, 죄책감. 얼마나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나겠어요?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에는요,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아버지 하만 때문에 오늘 10명의 아들이 죽었죠? 목이 다 잘려가 장대에 달렸어요. 아버지 사울 왕 때문에요, 아들이 3명이요 다 죽었어요. 아버지 엘리 대사장 때문에 2 아들이 죽었어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아도니아도 죽었어요. 아버지가 가정의 교통정리를 못해 다 죽었어, 아이들이. 아버지들이요, 그럼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에스더서에서 보여주는 3가지 아버지의 사명은 뭐냐? 자기의 부르심에 충실해야 돼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누구나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요. 장애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생의 저항을 누구나 다 겪지요. 근데 그 저항 받는 것 때문에 거기에 끼리 꽂혀가지고 거기에 매몰되면은 누가 망해요? 자식들이 망한다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자기를 다 알고 분노 조절을 하고요. 결국에는요, 원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 때리고, 기물을 부수고, 그걸 지랄하고 지랄. 난장판을 만들고 집안을. 그야 얻어지는 게 뭐 있어요?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왜 아내를 때리고 그래요? 왜 애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그래요? 왜 술 먹으면 다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니까 큰 소리 써도 되겠죠.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상처, 자기 내면의 문제야.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요,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승리자는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만 장군의 분노의 뿌리는요, 열등감이에요. 이 열등감이 우리의 원수예요. 자꾸 남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지 마세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자기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한 지 일주일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이 딸아이 공부하는 거 보니까 3-2, 3-2는 뭐예요?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딸을 불러가지고 밤새도록 두들 팼대요. 이분 간사님, 3-2는 못하면 어때요? 안 돼요? 3-2 틀리면 어때요? 6하고 7하면 뭐 어때요? 근데 그걸 애를 얼마나 두들겨 패요. 근데 그게 자기 문제예요? 딸 문제예요? 근데 왜 딸한테 그렇게 막 패고 그렇게 화를 내요? 그러면 돼요? 딸은 아버지 같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엄청 무서워돼요. 아버지한테 꼼짝을 못하고 평생 동안 그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요, 정신병원에 가는 거예요. 틀리면 또 어때요? 좀 3-2. 근데 딸은 나중에 좋은 대학 갔어요. 훌륭한 대학 갔어요. 제가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예성이하고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얘가 3-5 하는데 자꾸 딴짓 하는 거예요. 등짝이를 탁 때렸어요. 그때. 할머니 왜 때려? 이러더라고. 그래, 얘 괜찮은 애다. 할머니 왜 때려? 우리 집 사람이 그래. 여보, 폭력은 폭력으로 망하는 거야. 여성이 네가 공부하라고 딴짓하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등짝 때리는 거야. 때리지 마! 알았어. 건강한 애죠. 아니 왜 때려? 이러는. 아이고. 그래, 2-3회가 5를 답해야 되는데 늦게 쓸 수도 있고 7 쓸 수도 있고 8 쓸 수도 있잖아요. 좀 틀리면 어때요? 따라합시다. 틀면 어때? 좀 틀리면 안 됩니까? 돼요. 아버지 지는 엄청나게 틀려놓고 애들은 그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지 어제 이틀인데 그거 틀렸다고 두들겨 패고 밤새도록 얼마나 그 딸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아버지는요, 자기와 싸우면서 이기는 존재가 돼야 돼요. 자기의 부르심 충실하세요. 자존심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자기 상처를 건드려졌다고 해서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부르심에 충실하십시오. 하만 장군이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했더라면 아마 왕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고 우리 자신의 한계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족들에게 자녀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마음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가정 건강의 핵심은요, 소통이에요. 소통. 저희 아내가 가끔 제게 얘기합니다. 참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저도 아내를 답답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설교만 이렇게 해서 다행이지. 반박하면 저도 설교 못해요. 들어주시니까 하는 거지. 가정의 건강은 뭐라고요? 소통에 있습니다. 대화는요, 명령도 아니고 훈계도 아니고요, 주고 받는 거예요.
들어주고 나도 말하고. 하다 보면 아버지들이 궁지에 몰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너희 엄마가 죄인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래 하면은 애들이요,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자녀들의 말에도 배울 게 있어요. 그 다음에요, 자녀들의 문제는요, 곧 부모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문제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보면 아버지가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내 문제로 인식하고, 아랫물이 흐리다고 탓하지 말고, 윗물이 맑도록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은태 선교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은태 선교사님 그래서 문자를 보내고 편지를 보냈더니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아버지는 저의 능력과 남성성의 상징이요, 저의 존재의 뿌리였습니다. 성공을 확신하는 말과 행동함의 근거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시험적인 행동을 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직진할 수 있는 용기의 뿌리가 아버지였습니다. 나에게 항상 잘 될 것이라는 근거를 지원하는 든든한 백이셨습니다. 그가 하신 말투와 확신하는 용기가 어느새 제 것이 되어서 제가 그대로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제게 어지르고 하나님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결혼 전에는 무서움의 대상이었지만 결혼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아버지는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아들이 아버지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신앙의 그 발자취를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물론 찬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겠지만 훌륭한 우리의 장로님이시다, 우리의 훌륭한 신앙의 어른이시다라고 그런 좋은 그런 글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더서의 결론입니다. 하만 장군의 몰락의 원인은요,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흘리면서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화를 조절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십시오.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 승리의 해법은 뭡니까? 핵심적인 얘기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엔요, 원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남들이 볼 때는 작지만, 그렇지만 원팀이 되면요, 어떤 문제도 우리는요,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하는 원팀이 되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원팀의 정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서의 총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낮은 자존감, 분노 표출이 자기도 죽게 만들지만 10명의 아들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극복하시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치유해 나가시고 자기를 다듬어 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시고, 아까 찬양 나오잖아요, 찢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다시 싸매어 주시고 옛날보다 더 훌륭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팀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